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지는 동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오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주신 또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순종의 사람 그러면 이삭을 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음과 순종, 절대적으로 서로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뭔가 꼭 나눠서 구별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이제 의무적이 돼야 되는 거고 강제적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좀 있어봐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순종 좀 해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의무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말씀할 때 자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자동으로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순종이 있다. 반드시 전제가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아브람 직전까지 어찌 보면은 창세기 1편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브람 때부터 이제 2편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우선 그 나라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어찌 보면 이 성경의 가장 그 중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그런 장소죠,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선 마음속에 대충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지중해인데요.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뭐예요? 여기가 갈릴리죠, 그죠? 갈릴리. 여기는 사해.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이쪽을 보세요. 이쪽. 지금 이제 이라크 쪽, 이제 그쪽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죠, 그죠? 예.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이 중간이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 그러니까 갈대우르는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비옥하다. 그래서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가족들,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서 노아 때를 보게 되니까요. 노아 때를 보게 되니까 노아의 그런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다 이제 배웠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셈족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셈족. 그래서 이 셈족이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굳이 택했을까? 왜 아브라함이냐 하필이면.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월권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기에 마음에 둔다면 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인허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허가를 하시고 그것을 그 믿음의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노아가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이 세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를 해주지요. 축복과 저주. 그러면 이 셈족에게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셈족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아브라함이.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나 택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쳐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영역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잘 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을 수가 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어떤 뜻을 이루는 데 택함 받을 수가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부심을 또 가지시고 소망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환경을 다 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차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여기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왜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흙이 있는데 이 삽으로 일방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정말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한 곳이다. 내가 여기서는 절대 이제는 안 살아 하고 차라리 들에 가가지고 뭐 천막을 치고 사는 게 나아 뭐 이러면은 몰라도 그렇게 여기서 풍요롭게 사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생각 하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 뭘 한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지금 이것이 좋은데, 우리는 안 좋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원치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나는데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떠날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라라고 그러죠. 데라. 그래서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누구였어요? 하란이었죠. 하란.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또 하나는 나홀이었습니다. 나홀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뒀는데 이 하란은 이 여기에서 갈대 우르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하란. 근데 이 하란은 자녀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죠.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첫 사람은 누구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이 하란이 보면은 이제 롯을 낳게 되는 거예요. 롯.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리브가? 밀가가 있죠. 밀가. 그래서 이렇게 아들, 딸을 낳은 겁니다. 아들, 딸.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나홀이 이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밀가와.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죠? 이거 알고 보면은 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이 아브라함과 사레 관계도. 그래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몸도 아니고요. 혼자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 하니 그 환경이 떠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홀하고 이 밀가 사이에서도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24장에도 보면은 이 부두엘이라는 자녀가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 태어나요. 나홀과 밀가. 그런데 이 부두엘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나홀이죠.
그 다음에 리브가죠. 리브가. 여기가 라우리아는 라반이죠. 라반. 머릿속으로는 저기 한데 이 글자는 엉뚱하게 쓰이고 그러네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라는 사람도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이 하나님이 요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떠나게 만들려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한가할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꼭대기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임재, 막 맹렬한 불 같고 번뇌, 우성,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소리,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에요.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그리고 사울도 눈봉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어떤 것으로 뭐 정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면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병신되든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들을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도 애들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춰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음성에 뭐가 있어요?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유대 전승백과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 넓혀서 더 뭐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돕는다, 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 때부터 셈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니까 이런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런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고 이러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우상이 이들은 하나님인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음성이라고는 들어볼 수가 없었죠. 아니, 우상이 어떻게 음성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저항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음성. 거기에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뺏긴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그죠? 그게 유대 전승백과에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라도 아브라함의 그 말에 그냥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쭉 해서 여기쯤 이제 하란,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1차적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방은 굉장히 무역적인, 상업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여기를 거쳐야지 이스라엘로 갈 수 있고 지중해 여러 가지 통로가 되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데라와 아브람, 사레, 그 다음에 이 하란의 아들 롯, 그러니까 아브람의 조카죠. 그래서 데리고 떠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나홀도 정확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란이죠. 하란에 있어요. 이 나홀과 이 밀가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여기를 떠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오세요. 그게 안 오면은 참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딱 감이 잡히면은 이제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왜 그래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좀 배우자를 고향에 가가지고 구해오라 하잖아요. 종에게. 그때 어디를 가요?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여기를 만나자, 여기를.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해놓은 거라니까요. 여기를 만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 나홀도 여기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이주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란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의 거리가 거의 한 970km 정도. 엄청 먼 거리입니다.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 뭐 걸어서 갔겠죠. 아니면은 낙타 정도였겠죠. 지금처럼 무슨 승용차가 있겠어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970km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처음 생각부터 포기가 되는 거고 마음도 못 먹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옮겼다고요.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그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환경은 이러더라도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정확히 몇 년 동안 어떻게 머물렀다. 이건 또 성경에 없어요. 단지 성경에는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 이건 나오죠. 몇 세였다는 겁니까? 75세였다는 거죠. 75세.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죽는 나이 성경에 보니까 205세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조상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에서 음성을 들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 친척, 고향, 아비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 소리만 듣고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어디에 뭐 집이 있으니까, 어디에 준비해 놨으니까 너 그리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딘가도 모르고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은 아브라함이 음성 듣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잘 거기에서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려면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서야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순종이라는 게 뭔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 모세를 통해서도. 예,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은 알죠.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음성이. 모세 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해요. 바로 요 장면이에요. 바로 요 장면.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완전히 세상 것 내려놔라는 거죠. 완전히 세상 것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와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습의 그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고 시간이 흘러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편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의 출발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요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은 자발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의무적이야. 항상 강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의 이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육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면서 행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조건이에요. 이것은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아니에요. 뭐가 조건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이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8절, 그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고향을 떠나라. 무대포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씨가 되는 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택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깊이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은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음? 이건 별로 잘 생각 안 해요. 단지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준다. 여기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결.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춰주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순종, 이 모습을 계속 우리들한테 붙여주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고,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혀야 돼요. 믿음, 순종, 부담이 간다. 그러면은 이 길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과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저절로 순종이 되나?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그 척도는 내가 스스로 순종이 되나?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가봐요. 자, 창세기 12장.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논리적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딱딱딱딱 증거를 대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 하시잖아요. 떠나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 몰라요. 그냥 이 말만 하신 거예요. 딱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 하셨을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씨가 되게 하겠는 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겠다. 또 말로만 그러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3절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복의 근원 말로만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보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을까? 아니, 지킬 약속 정말일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복이 근원이 되겠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거기에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뭐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는가? 인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처음에 택함 받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또 어느 민족, 그 민족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또 아브라함과 뭐 또 전혀 별 상관없는 민족입니까?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또 이렇게 택함 받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뭐만 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우월감만 갖는 거예요. 우월감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전부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두지 않았죠.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뒤로 하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앞장 세우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더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는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선택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죠. 당사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단지 복의 통로만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통로가 되려면은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의미지요.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도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재산이 모아진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거리도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이 거리도. 이 거리도 1000km가 넘어요. 이 거리도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그 모습을 분명히 비춰줬겠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뭔가 분명히 비춰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것은 당연한 거죠. 세겜이라는 곳을 이렇게 보여주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오게 만들었다. 내 자손을 주겠다. 이런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어찌 그것을 안 해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렇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 거리 고향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타향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7절에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사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제사. 여러분 제사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제사 그러면은 번제 생각나죠? 번제. 또
또 뭐 생각나세요? 예? 예, 막 그런 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생각나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번제식이에요. 왜? 이삭을 바칠 때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 보세요. 모세. 이 모세 때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사를. 그때 이 제사 때 보니까 번제가 있죠. 번제. 그죠?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제사 번제, 모세 때도 제사 번제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과연 의미가 똑같을까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제사, 모세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의 그 의미가 같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사지선다형에서 몰라도 딱 잘 찍으면 맞잖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 같을 거다. 의미가 같을 거다. 2번 다를 거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럼 2번.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예.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고요. 이제 감을 잡는 거죠. 목사님이 괜히 이 말하는 건 아닐 거다. 같으면 이 말 꺼내지도 않을 거다. 또 이게 참, 또 이거 또 계산은 또 잘하신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같으면은 지금 말 꺼내지도 않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드리는 이 제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신이 나를 돕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성을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행동이 제사예요. 제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신을 내가 인정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을 줘. 나를 도와줘. 그 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의 인정이에요. 그 신의 존재성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세겜 땅에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너의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문화합니다. 명문화.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도 5가지,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제사는 뭘까? 이때 제사는 뭘까? 물론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이때의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죄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죄.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있고서는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법.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구원하려고 하니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세요?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그 어떤 재물을 대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는 이 대속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죠. 대속물.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한테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내가 재물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해라. 그리고 이 재물을 불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나 여호와께 드리게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법을 제정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법인 거예요. 제사법.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는 거죠. 죄사함. 그렇지만 아브람 그 전에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을 그냥 인정하는 거,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제사라는 거죠. 이제 의미가 구분되시죠? 네. 아주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요,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좁혀나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때 보면은 어떤 큰 틀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다.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은 처음부터 자발적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처음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첫 단추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다음으로 껴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첫 단추에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종, 이것을 정확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 보세요. 전체가 다 이렇게 흘러가요. 전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요, 그냥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주시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도 되셨다. 대속물이 되셔서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바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알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서 죄사함을 주겠다는 실행을 구체적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지면은요, 성경이 그냥 풀려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쉬운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도 이끌어가고 저렇게도 이끌어가고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아브라함,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그 의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정말 이 믿음의 문제, 이 순종의 문제, 이것이 자발적이어야 된다. 거가 첫 단추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이렇게 순리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동반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속삭이고 위로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믿음 속에 순종, 그것이 중요하다. 꼭 이 아침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그걸 막으리요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